올 한 달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며 말씀을 드렸는데 다 같이 34, 35절 시작. 세례명을 주님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를 알리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다 마칠 때였습니다. 당시 저희 부담임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을 당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부담임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령 과목을 가르치시는 예비역 대령 출신의 교사이셨습니다. 풍채도 군인 출신이라 여간 좋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래도록 서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시간에 혹시 비가 오는 날이면 칠판에 한자에 고사성어를 쓰시고 고사성어에 따른 이야기들을 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당시 부담이셨던 교원 선생님께서는 이제 졸업을 앞둔 저희들에게 졸업 선물을 해 주시고 싶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사성어를 새긴 당신의 서예 작품을 화선지에 적어 하나씩 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너희 인생의 좌표가 되라는 의미에서 모든 저희 반 친구들에게 그 서예 작품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받아든 고사성어는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고사성어였습니다. 일일신, 우일신,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로워지라는 의미의 해석과 함께 제게 적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고 표구를 해서 제 방에 걸어 놓았었습니다. 몇 번의 이사를 통해서 그 작품은 없었지만 지금도 제가 그 고사성어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는 중국의 고대 상나라 성군이었던 탕왕이 있었습니다. 이 탕왕은 옛날 중국의 성군으로 이름을 날린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성군이었던 이 탕왕은 그가 아침마다 세수를 하는 세수대야에 이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글귀를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글은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새로워지려면 하루하루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침마다 세수를 하며 그 글귀를 들여다보는 탕왕에게 여러분 그 세수 때의 세수물은 어제의 앙금과 실패를 씻어내며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들을 새롭게 하는 어쩌면 기독교 의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세례의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탕왕이 중국의 성군으로 이름을 알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렇게 자신의 매일의 삶을 시작하면서 일일신, 우일신하는 삶을 산 것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십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도 있을 것이고 은혜라는 단어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저 천국이라는 단어도 또 복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66권 전체를 하나로 압축하면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여러분 성경 66권 전부에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 때문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죠. 엄마 아빠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이가 이렇게 답을 적었답니다. 그러게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게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기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기독교만이 주는 힘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영광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올 한 달 동안 일일신 우일신 우리의 세술대하에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교회에 달려 5월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성령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5월에 모든 날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다면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달력 역시 5월을 서로 사랑으로 밑줄을 그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밤에 13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유언과 똑같은 말씀, 마지막 고별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세숫대야에 밑줄을 그으며 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도대체 예수님의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첫째,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13장 1절입니다. 여러분, 13장 오늘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모습을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3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마침표를 찍고 말합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갈보리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예수님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까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텔로스, 이런 뜻입니다. 마침표를 찍었다, 종결되었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이 마침표가 되었고 종결이 될 정도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장의 완성을 짓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이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텔로스, 끝까지의 마침표를 찍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의 마침표, 끝났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그 사랑의 종결이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멘. 죽으신 그 일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지 않아야 할 분이, 죽을 수 없는 분이 그 사랑의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 사랑의 텔로스 종결을 찍기 위하여 십자가로 죽으신 것으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은 아침과 저녁으로 바뀝니다. 어제의 사랑이 오늘은 줌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오늘의 사랑이 내일은 분노와 하렘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텔러스 마침표를 찍는 사랑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최근 어머님께서 자주 제게 전화를 하십니다. 이유는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을 목포에 있는 시립공원묘지에 모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버님의 봉궁에 심겨져 있던 그때 잔디가 앞쪽 부분이 자꾸 말라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명절에 아버님 묘에 가면 어머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푹푹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 관리실에 찾아가 그 부분에 다시 잔디를 심었는데 이상히 여전히 그 부분만 자라지 못하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늘 속상하시고 마음이 불편해서 상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서 제게 전화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관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그 부분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아예 아버님 묘 전체 봉분의 때를 갈아엎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지난주에 아버님의 봉분 전체를 다시 새롭게 단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제게 자주 전화하셔서 그 아버님의 때를 바꾸고 싶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가 죽었어도 혹시 편히 눈을 감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그 염려 때문 아닙니까? 혹여나 제대로 아버지 묘를 관리하지 않아서 우리 새끼들, 우리 자녀들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게 아닌가? 우리 자녀들의 살림이 여전히 힘든 게 아닌가? 우리 두 아이의 목회가 염려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게 연거푸 전화를 하셔서 그거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혹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아버님이 어머님을 살갑게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어머님을 위해서 맛있는 거 사온 적 역시 한 번도 제가 본 적 없습니다. 늘 생각지도 못한 일 여러 번 저지르셨고 그 뒤치다거리를 어머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 어머님이 자주 쓰는 말로 너희 아버지 공부머리는 있는데 사회머리가 전혀 없다며 한탄에 쓸 정도로 저희 아버님 살아생 전에 이리 속고 저리 속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는 갑질하셨던 아버님입니다. 어쩌면 어머님에게 평생 원수 같은 아버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남편이 더 이상 무슨 연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떠나버린 10년의 시간 내내 더군다나 죽어 무덤에 흙으로 새기신 분을 어머님이 여전히 생각하시며 무덤의 때가 죽었다며 그 무덤의 잔디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며 아버지의 죽음의 자를 살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사랑이라고 못을 박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무덤이라는 그리고 죽음이라는 마침표를 찍은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머니를 뵈러 내려갔는데 어머니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아버님 새로 장만한 단장한 봉분을 보러 올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큐티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무엘하의 말씀에 한 번 더 끝까지 사는 장면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68페이지 사무엘하 4장입니다. 46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4장입니다. 468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그리고 4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4절 한 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그 유무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고 오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한 달 한시에 전쟁 중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에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의 유모가 그 5살 난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하다가 그냥 아이가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과 골리앗, 또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 등의 이야기와 함께 아주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의 우정의 대명사, 친구의 대명사를 일컬어진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리를 저는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 아들을 다윗이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살펴주고 돌아보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죽음이 갈라놓더라도 우리의 우정과 우리의 사랑 함께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히 지킬 약속을 그들이 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삶은 변치 말자고 서로 약속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윗은 기억하고 비록 내 사랑 나의 친구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의 장애를 가진 아들을 다윗은 끝까지 마침표를 찍으면서 돌아가 주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윗은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다윗과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죽음이지만 그럼에도 텔로스 내가 너를 끝까지 마침표를 찍으면서 사랑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친 밑줄을 그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가고 23장 34절과 35절 두 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아멘. 오늘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표식입니다. 여러분 34절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34절에 이어서 이 서로 사랑을 통해 나의 제자인 것,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의 뜻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우린 제자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쓰는 당시에는 제자 그러면 스승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따라하는 사람을 제자 또는 도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5월 13일에 우리 청년들이 몇 교회와 함께 세 번째 찬양 집회를 합니다. 한 달에 넘는 시간 찬양곡을 선고를 했고 또 매주 일밤에 모여 찬양곡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첫 번째도 그리고 두 번째도 그리고 이번 세 번째도 저희 큰아들 녀석이 곡을 선곡을 했고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 곡을 선곡을 하고 연습을 시키는데 자신이 편곡을 했거나 자신이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지 않고 기존에 나와 있던 찬양의 본래 형태와 본래의 모습 그대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타도 드럼도 키보드도 노래하는 것까지도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미 불려진 찬양 그대로 아무것도 손을 대거나 바꾸지 않고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음악 용어로 커버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손대거나 바꾸지 말고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커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종교를 기독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한자가 재밌는 한자입니다. 이 독이라는 한자는 살피다라는 뜻의 한자입니다. 그리고 교라는 한자는 가르칠 교지의 한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가 된 한자가 기독교의 첫 글자 기라는 한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숫자 같겠지만 이 기자는 기초, 근원을 가리키는 한자의 기자입니다. 풀었으면 너희가 가르치는 것 살펴서 기초를 세워 달라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한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가르침을 살펴서 우리가 믿는 바 기초를, 우리가 고백하는 바 기초를 세우라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보여주신 서로 사랑의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기초로 삼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지금 청년들이 주일 밤마다 모여 그 찬양곡을 연습하듯이 무엇 하나 고치지 말고 무엇 하나 수정하지 말고 무엇 하나 바꾸지 말고 그대로 커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가 이 땅에 보여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190페이지에 이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익숙하게 보았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43절부터 47절 말씀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처음 교회가 생겨나고
드러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기초로 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며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칭송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서로 살아가라는 그 예수의 말씀을 고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커버했던 20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2000년 전의 모습뿐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나 불리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서로 사랑함으로 커버하고 있는 모습을, 그 기초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하고 보여줌으로 성동동 가는 높은 곳 끝자락에 위치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졸리 신부라는 이름을 가진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는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산동네에서 10남매 중 9번째로 태어났습니다. 10살 때 아버지를 여였습니다. 헐려든 어미는 삭 바느질을 해서 10남매를 키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자대다능해서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그는 어머니의 꿈이었고 집안의 희망이었습니다.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하던 그는 의사로서의 보장길을 버리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의사 삶을 버리고 신부의 삶, 사제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집안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신부가 되었고 2001년 11월 한국인 신부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수단에 파견이 됩니다. 당시 수단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내전이 한창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신부가 있었던 곳은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컸던 남수단이었습니다. 수단으로 건너간 그는 가난과 한센병을 비롯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신부님은 유일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80여 개의 부족마을을 찾아다니며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틈만 나면 들렀던 곳이 한센인 마을이었습니다. 신부님은 한센인들에게 신발을 하나 신겨주고 했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그들에게 늘 발은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가락이 없고 발이 어그러진 한센인들의 발을 하나씩 그림으로 그려서 그들에게 가죽 샌들을 만들어 세상에서 하나뿐인 그들 자신만의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신부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불러 주었답니다. 졸리 신부님이 이 가난한 곳에 오셨네. 이곳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해 주었네. 의사가 있다는 소식에 인근의 마을에서도 찾아왔습니다. 그가 한 일은 의료 봉사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나라 케냐에서 자격증 있는 교사를 선발해서 수단에서 가장 실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곳에 기숙사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수학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부산의 산동네는 마땅히 그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가 그 10남매를 먹여 살려 했기 때문에 일터에 나가면 늘 혼자 있는 시간이 그에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집 앞에 위치해 있던 성당은 아주 좋은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혼자 힘으로 풍금을 배웠습니다. 그의 음악적인 재능은 어떤 악기도 쉽게 연주할 정도였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작곡까지 할 정도로 재능이 탁월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수단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단 최초로 초등부에서 재능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35인조 브라스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브라스 밴드는 유명 인사가 되었고 정부 행사에 초청받기도 했었고 한국에서도 초청받아 몇 번 작품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졸리 신부의 한국 이름 여러분도 익히 들어보았던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울지마 톤즈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았고 혹시 영상으로도 보았던 바로 그 신부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10년 전 그가 가지고 있던 암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태석 신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태석 신부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아프리카에서 카바하며 자신의 신앙을 보인 것입니다.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 색을 입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자신의 삶에 밑줄을 긋고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색을 입힌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 이야기가 이때서 신부님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아니죠. 오늘도 아프리카에서 오늘도 동남아시아 그 오지에서 오늘도 총탄이 난무하는 중동의 어느 지역에서 그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동료예요. 그들이 우리의 선배예요. 그들이 우리의 후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이면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신 것이고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 것이고 그런 단체 간사님들과 대표님들이 계신 것이고 서로 사랑을 그들이 카와하며 살아갔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간증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일신 우일신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롭다는 고사성어처럼 그 중국의 탕왕이 아침에 세수를 할 때마다 그 세수대야에 이 글귀를 새기며 아침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짐했듯이 오늘 우리도 5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벽에 걸려있는 교회의 달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일일신, 우일신 서로 사랑이라는 이 단어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5장입니다. 2장, 3장, 10장. 로마서 5장입니다. 6절, 7절, 8절, 3절 함께 이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해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멘.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죽음으로까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기독교인으로 거치지 마시고 수정하지 마시고 바꾸지 마시고 커버하면서 5월 한 달을 참 근사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나들목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참 오랜만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언제나 오래 않고 우리 사랑을 다짐하면서 우리 마지막 이 찬양을 주보의 신뢰한 찬양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사랑은 전하고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온유하며 시기하지도 교만하지도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만만찮은 사랑이고 쉽지 않은 사랑이지만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요 자기 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에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배운 대로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사랑을 넘게 해주십시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며 늘 제자가 되는 것을 드러내라 하셨습니다. 무덤까지도 가는 끝까지의 사랑 내 나이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한 사랑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영원하지만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는 사랑. 어제의 사랑이 오늘은 증오로, 쓰레기통을 버려요? 오늘의 사랑이 내일은 분노로 나타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말씀하셨고 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기독인의 모습을 살아내는 5월 한 달에 이 일신 우일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정헌금으로 주님의 손을 올려드렸습니다. 성경금과 10개 중에 하나가 구별이 되어서 12일조 여전히 교회를 기억하며 건축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감사해서 선주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미라 집사님 힘든 몸과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편안하고 건강한 영과 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대 집사님 교생 실습을 참여하는 황희빈 청년에게 한 달의 시간이 그의 꿈을 가까이 실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만나는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을 흘러보내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것들이 주님의 것을 구별하려 또 구분해서 하나님의 손에 이 모양 저 모습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내 주님께서 올려드린 성필 성기를 기억하시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갚아주시며 축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고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물지 않게 하시고 돈의 문제 때문에 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공급하신 채워주심을 하나님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준 복으로 내 주님께서 갚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도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서로 사랑을 우리에게 밑줄을 그며 실천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5월 한 달을 서로 사랑 끝까지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커버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가정과 이웃도 그리고 우리의 사는 자들 위와 신행연족 대한민국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사님들 위에와 이 땅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그 중에 성공적하는 높은 것 끝자라 하나님의 축복과 인재 기모에 서 있는 우리 나들모 교회, 특별히 병만 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